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에 순양이나 만만에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라 사랑의 달, 또 6.25 발발 71주년을 앞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약 2년 전이었던 2019년 5월에 목자들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1.2배쯤 되고 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우 작은 나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매우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환경도 깨끗하였고 또 사람 사는 것도 깨끗하였고 더 나아가 마약이 없는 나라,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박이 없는 나라, 또 껌을 씹을 수 없는 나라,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매우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는 껌이 거리에 뱉어지면 마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늘 30도 혹은 이상 되니까 찍찍거리고 나중에는 페인트처럼 길거리에 번들번들 거리니까 금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깨끗하든지. 그러면서 그 나라는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3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7만 2천 불쯤 됩니다. 그런데 그 소국이 국민 소득이 6만 4,810달러이니까 호텔에서 나와서 마트에 들어갔더니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조그만 나라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마 함께 갔던 우리 목자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본래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로부터 독립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이었으니까 나라의 역사도 1세기도 채 안 됩니다. 1900년대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일본에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말레이로부터 분리 독립을 됐는데 그때도 그곳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듯이 함께 살 수 없다고 해서 분리된 곳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적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또 깨끗한 것을 지나서 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가가 되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관유라고 하는, 이광유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서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1959년 싱가포르 자치령에 총리를 거쳐 1965년 8월 말레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총리로 무려 25년 동안을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모델이 대한민국의 박정희였습니다. 그만큼 못 사는 곳이었고 또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후임들이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지요. 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 가정이 바뀔 거라고. 내 학교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 학교 반드시 바뀔 거라고. 내가 머문 직장,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터, 저는 한 사람이 있으면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민족, 내 조국의 하늘 아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데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홍수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찾아서 가문을 구원시켜 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을 건져내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가 느헤미야잖아요. 그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는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제 암흑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거라.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매우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면 해결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 뜻은 예전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지도자 혹은 지도력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치면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목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영향을 다 끼치잖아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선한 지도자, 착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머문 곳은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읽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 미가에 의하여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착취가 만연했죠. 미가 3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잖아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들의 행포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미가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착취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좀 나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들은 타락하여 재물을 바치면 평화를 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했다고 하는데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이 무섭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마저 총체적인 부패와 위기를 만난 당시의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안녕하신가 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안심해도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안녕 그리고 안심하며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자하고 또 혹은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영자지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들은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사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느냐? 내 자손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가 부탁한다, 마땅히 이렇게 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뭘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성남시가 예전에는 경기도 광주 대단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청계천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도시 정리와 함께 밀려나서 그곳에서 살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했겠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최규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지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라는 세대들의 공부를 위하여서 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실업학교라고. 그러나 무허가였죠. 당국에서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쉽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발이 되어서 수원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사가 벌금형으로 20만 원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4만 원, 5만 원 할 때였으니까 20만 원은 매우 많잖아요. 이 벌금을 어떻게 내나 걱정을 하면서 법원을 나서는데, 법원 서기가 목사님, 재판장님이 판사실에 좀 들렀다 가시랍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벌금형을 언도한 판사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가기 싫었지만 또 오라는데 또 안 가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벌금을 언도한 판사가 기다리다가 정중한 태도로 앉으시라고 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안에 2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벌금 내고 가십시오. 목사님이 법을 어기셨지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언도하였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벌금형을 언도하고, 또 정의를 세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는 아마 급속하게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 사회는 확실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분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해서 비굴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가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오늘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법을 따라 살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가까이는 십계명이지요. 그걸 펼치면은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겠죠. 그리고 또 전체로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의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위한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덜쭉날쭉 해버리고 그럼 공의가, 정의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을 아는 것이니까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옳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말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어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내가 저를 이기나?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치밀한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주장에는 결코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진이냐는 거예요. 그게 참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것이며 거짓이며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 코로나19 시대를 당하는 가운데 큐티를 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거라.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거라. 그래서 도전 성경 백독을 프로그램화 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따라주신 것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 박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위험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은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께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열심은 있었지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름 해석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는 웬만한 목사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맥락도 있고 또 분명합니다. 빌립 지사 같은 이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은 좀 살살해도 되는지 다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그거는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정의로운 삶의 기준을 내가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의를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한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머문 곳을 축복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뉴욕 시장까지 지낸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시 적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빵을 훔치려다가 붙잡혀 온 노인을 재판장에서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빵을 훔쳤어? 노인이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빵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저도 모르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장례는 불쌍한 노인의 울먹임으로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었고 노인의 답변을 묵묵히 듣던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10불입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라과디아는 자신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벌금 1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저 노인이 허기진 배를 감싸지고 뉴욕의 거리를 비틀거리고 다닐 때 나는 좀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배부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벌로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중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벌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장내에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47불이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자기가 낸 10불과 함께 그 늙은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행이 얼마나 울림이 되었는지, 그 이후에도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지. 그래서 뉴욕에 가시면 뉴욕의 공항 가운데 하나 이름이 뭐라고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애국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내기를 지금까지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은 피땀을 흘려 일궈내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가정 가운데 희생하며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도 그 몫을 지고 있는데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고 친절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납하며 그리고 도와준다는 의미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인자를 실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나라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나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영향을 받아 나도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하여 삼천리 금수왕산을 지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인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허물은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살자, 이것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면 못 사는 거죠. 하루라도 안 보면은 못 견디니까 부부가 되었는데 왜 만나서 살면은 그렇게 허물이 많습니까? 왜 티가 많습니까? 덮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좋은 가정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남남이 만났는데, 생뚱맞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왜 그렇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식 30년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것이 인생이거든. 하물며 만난 내 믿음의 가족들 어떻게 고쳐요? 사랑해도 아까운 그 시간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자함으로 그를 대하는 거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인자는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울어주며, 서양 사람들은 사촌이 눈을 싸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그래 잘 사는 게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자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향기가 나고 그리고 천국이 임할 것이며 좋은 곳,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당부하신 예배의 생활을 지나, 그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인자를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no, 성경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인 거죠.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나라를 사랑하는 세 번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 혼자 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설 때에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따뜻하게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도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함께 가야지요. 주님이 저보다 앞장서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올게요. 제가 약속한다니까요. 여기 계시라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와서 뵙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가요?
그건 주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잖아요. 함께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두 번째로는 같은 보폭으로 간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만나서 교회 사역에도 좀 변화가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만히 세어봤더니 한 200만 걸음을 걸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어떤 때는 하루에 15,000보도 걸었으니까. 그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어디를 가지요? 그럼 당신이 정해봐. 그러면 항상 그래요. 당신이 정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걸어서 좀 갔다 오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보폭이 빠르잖아요. 제가 키는 작아도 얼음생제가 빨라요. 그때 제 아내는 따라오면은 뭐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또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돌아오는 법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도 어떻다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생애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걸 동행이라고 할진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곧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에 전하여진 그 복음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이들은 한편으로는 천국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였던 그 박해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쫓겨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변변한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들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그 묘소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고도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류층들, 유력한 사람들은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 평화에 젖어 흥청망청 그 부유를 누리며 진짜 날마다 잔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산의 진미에 저들이 길들여졌던지,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어서 먹고 나면 금방 또 토하는 기구를 넣고서는 토해내고 또 먹고 또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란 본시 배가 부르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치하여지고 다 그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이고 그게 반복되는 우리 주변의 다 모습들이에요. 로마인들 예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서 세상 전체가 다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상류층의 기인들은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삼을 때 그리스도인들, 기독 처자들을 데려왔다고 전하여지잖아요. 왜? 핍박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그 부유와 흥청망청 가운데서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딸들, 그리고 그 자매들을 내 며느리로 삼아야만 내 아들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기독 처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했다는 거예요. 그 가마가 나중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국교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그런다. 그 열매가 뭐다? 국교다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를 지나 정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초는 정의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도 정의이지만, 그러나 그 정의를 뛰어넘는 것이 인자이고, 그러나 그 인자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게 삶이 되어서 한 시대와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지나 이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임 시절에는 그다지 업적도 없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는 더 큰 일을 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래야 대통령이지, 저래야 진짜 위인이지, 이런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취임식 때 읽었던 성경 기절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내 심장에 새겨지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 뛰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감동을 주며, 그래야 내 나라 내 민족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는데,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자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내가 머문 곳, 그리고 내 나라 축복하며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국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 주신 것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라를 아끼는 애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 저 북녘에도 복음이 들어가며 세계 만방에도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꼭 되기를 바라옵니다. 비옥기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주시고 민족의 동과 남과 북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리하여 이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나라 위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애국자인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